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아니군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놓고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이 찾아왔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의 땅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 땅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데려와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또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면서 이제 같이 뭐 통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부터 벌써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까지도 겹쳐서 이곳에는 아주 그 혼합 종교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죠. 물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니까 원래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들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전히,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뭐 제사를 드려서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고 다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중에 이 땅의 신도 우리가 섬기자고 해서 제사의 모양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제안이었으면 거절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을 텐데, 거절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향한 행동을 보면 단순한 제안도 아니요, 그들이 진짜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또 당시에 페르시아 관리들, 왕이 바뀌고 나니까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끔 그렇게 그들이 또 외교적인 그런 방해, 회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고발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6절의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때 좀 같이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당신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섭섭할 수는 있고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진행 상황을 보겠지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위협하면서 모든 일을 회방했다는 것은 처음에 그 왔던 그 태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유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유다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함께 이렇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치 않고 이후에 또 예루살렘 성이 또 세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또 주변에 그들이 원하지 않던 세력이 또 등장하게, 민족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재등장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 편에서 본다면 성전을 그들이 도와준다면 뭐 재료를 사는 것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돕는다고 하는 얘기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은 아닐 테고, 이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돈을 이제 많이 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야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다윗이죠. 의로, 말씀을 따라 의로 통치할 때에, 그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 후에야,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도다라고 해서 성전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의 길로, 양식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더라도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런 또 삶,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이렇게 이방 민족 뒤에 음흉한 괴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단순히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편하게 하고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방해하고 회방할 것이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너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하는 정체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듯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의 한 요건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과 이 일을 같이 도모해서는 지금 돌아온 자들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이제 성전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난 후에야 15년 정도 지난 후에야 다시 중단된 공사가 재건되는 일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얼마큼 빨리 세우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경외함과 순종함의 표시였던 것이지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같은 신앙의 근본된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셨더라면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형상이나 나를 위해서 내 모양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 보이는 것으로 나를 경배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하여 보이는 것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열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그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또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가능한 한 보이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천막 가운데 거하셨지 그가 먼저 성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 성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뭐라도 성전 같은 거라도 있어야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성전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임을,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뜻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참다운 제사가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짓는 성전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다른 것은 우리가 둘째로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뜻을 따라 준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기에 우리가 지혜와 힘이 부족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주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 여기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하나님 주를 사랑함이 우리의 기도에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였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하나님 과감한 또 선택과 하나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